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TGIF,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TGIF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세요. TGIF 하면 떠오르는 것이 추억 속으로 사라진 그 패밀리 레스토랑을 생각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TGIF는 Thank God It's Friday의 앞자만 딴 문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네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금요일은 불금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금요일,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전해 듣는데 서울 대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전태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집에서 밑반찬 놓고 김혁수 목사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만 드시다가 간만에 외식으로 두툼한 스테이크를 먹는 느낌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더불어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저녁이 되길 축복합니다. 스테이크 얘기하니까 입에 군침이 돌아요. 자, 오늘 2021년 3월 19일 프라이데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28절의 표현대로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제자들보다 앞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으로 섬기실 생각을 하시는가 마음이 아파옵니다.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순종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거라. 만일 누가 왜 내 나귀를 가져가냐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거라. 실제로 두 사람이 마을에 내려가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걸 풀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는 거예요. 도둑인지 알았겠죠?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져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준 듯 보입니다. 왜 아무도 탄 적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는가? 잘 훈련되고 잘 빠진 아라비아 적토마를 타고 입성하면 얼마나 더 멋있었겠어요. 작은 나귀를 탄다는 것이 사실 좀 모냥 빠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쟁이나 쿠데타를 통한 왕권 성취가 아니라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타며 훈련시킨 짐승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동물이 그 평강의 목적에 더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걸치고 또 예수님이 가실 때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등극한 왕께 충성을 다짐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까지 다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어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37절 중간쯤 나오죠.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 두 단어 본 바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본 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본 바,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기쁨의 환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누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 제자들은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는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찬양을 했는데, 이런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자 그 찬양의 가사가 영 듣기에 불쾌했는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39절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가사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혼을 좀 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것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무쳐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11절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박국 2장 11절을 찾아보세요. 그만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온 천하가 다 기다리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왕되심을 다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뜰 안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6월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데 그 중에는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 먼 길 오면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꼴도 먹여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도망가지 않게 간수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뜰 안에서 동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전 밖에 있었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그렇게 시장처럼 변한 모습에 예수님이 극대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화가 나신 것은 좀처럼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 일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당시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나 성당도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역사에서 카톨릭 교회를 성전이라고 여겨서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성스럽게 지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전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만 성전과 같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간혹 말할 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에도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이라는 표현은 맞아도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은 그 마음과 의미는 충분히 알겠으나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성전이라고 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극도로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으로 채우기보다는
늘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기도하는 집으로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 욕심으로 분주하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을 뿐더러 크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 거룩한 처소로서 또 기도하는 집으로서 잘 준비될 것을 다짐하는 오늘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또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처소를 거룩하지 않은 욕망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처소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정화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소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